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다음 날 저희들이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그 감격이 저희들 삶 가운데 언제나 떠나지 않고 끊이지 않고 소환되어서 저희들이 날마다 성탄절,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날마다 주님 속에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밝게 빛나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엎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이름, 승리자의 이름, 저희 삶을 뒤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일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온갖 빛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6조 미가서 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으로 나는 집에서 성장하였고 모세와 온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내가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길 것이며 내게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우리의 율례와 아합 집에 많은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아멘. 오늘 성탄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성탄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일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탄절 이후에 선포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재판에 휘말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하고 서로 맞고서 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는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미가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선한 길이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너희는 매맞을 사람들이다.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죄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오므리 왕조 저 북왕국의 그릇된 모습을 너희가 똑같이 행하고 있구나 하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갈릴 수 있는데 이 6장의 전체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탄절 이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탄절을 경험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 잘 들어보니까 너희 일어나라 말이죠. 그리고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너희 고소장을 읽어봐라. 그런 말씀이죠. 너희 한번 얘기해봐라.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면 산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변함 없는 증인, 마치 배심원 같은 겁니다. 사람은 뭐 경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지만 산은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라. 산을 배심원 삼아서 변함 없이 듣고 있는 이 산을 향하여 우리 재판 한번 해보자. 시시비비 따져보자. 지금 법정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마치 고소를 당하신 분처럼 먼저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이 뭐냐 하면 3절을 한번 보세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고발장 한번 읽어봐라. 그 얘기죠. 먼저 얘기해봐라. 그래서 3절을 우리 일상으로 쓰는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내게 무엇을 내게 행하였냐? 너 도대체 뭐 했냐? 내가 너에게 뭐 그렇게 잘못했냐? 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법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아 너희 이런 거 잘못했다. 이제 그런 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술하시는 것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그리고 광야에서 발락과 발람 사건,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성탄절 끝났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미가서의 맥락입니다. 성탄절 우리 되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하나님 앞에 모두들 준비한 대로 어떻게 그렇게 준비들을 하셨는지 또 몸짓은 얼마나 그렇게 또 날렵하신지 우리 모두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하호호 하면서 성탄절을 기쁘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문이 지금 시작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 하면 기억해보라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뭘 잘못했느냐, 지금 피차 맞고서 한 것처럼 말이죠. 재판정에서 너희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술하실 때가 돼서는 내가 너에게 애굽에서부터 광야 길에 어떻게 해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렴. 뭐 이런 지금 맥락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소고발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재판에 지금 맞붙었지만 정죄하고 그들을 어떤 처벌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성탄절 후에 그 첫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은 놀라운 심판이거든요. 미가서 첫 부분부터 우리 맥락을 생각해 보세요. 참혹한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차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은 베들레헴, 이미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뒤집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생각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혜가 한량없어서 그분은 평강으로 이끄실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잘 사는 거다 했던 그 모든 참혹한 결과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왕을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새벽부터 5장을 기초로 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새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심판이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날 듣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신 이 심판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억해 보렴 그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년 한 해 다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그때까지 우리 생각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기억 떠올리는 겁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처벌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시려는 그 음성, 이게 성탄절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거를 우리가 읽은 블룸하르트 목사님 그 독서하고 견주어서 생각하면 뭐겠어요?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주는 그 표현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자이시다. 그거하고 비슷한 또 설교 가운데 하는 그 말씀의 표현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셨느냐 그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우리 책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것을 뭐 다그치고 또 재판에서 심판하면서 이런 분인지 몰랐냐 야단치고 지금 그런 게 아니죠. 고틀리빈 그 참혹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생생하게 이 현실 속에서 행하셨느냐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재판에서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통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잊지 말고 생각해 보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판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재판은 전부 관계 깨뜨리는 재판 아니겠어요? 이 재판 왜 하세요? 재판하는 것은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재판하나요? 아니죠. 관계 끊겠다는 얘기죠. 끊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면에서 끊겠다고 하는 작업이 재판 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재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 가운데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를 않으세요. 너희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봐라. 내 그래 뭐 그렇게 너희한테 잘못했니? 내 너희한테 뭐 그렇게 못할 말 했고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런 다음에 이제 차례가 하나님 차례로 왔는데 하나님은 이제 자기 유리한 대로 뭘 얘기를 해야 재판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해주지 않았니? 그
그 얘기는 재판을 통해서 너랑 나랑 관계 완전히 단절하고 내가 가질 것 더 많이 갖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영원히 바이바이 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 나 출애굽 때부터 너 어떻게 했지? 그 얘기는 이 재판으로 갈라서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 유지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바로 다음 날 오늘 미가서 6장은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야단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는 겁니다. 야단치는 거하고 드러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마국간에 오셔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잘난 것들, 가진 것들, 힘센 것들, 배운 것들 모두 낯이 부끄러워지도록 그렇게 만드시도록 가난하고 어렵고 지금 쩍쩍 갈라진 물이 절실히 필요한 땅과 같은 그런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거 십자가의 지혜 아닙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드러내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났다 하는 그런 삶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그거 드러내서 관계 제대로 설정하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에 기쁘고 랄라,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세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기가 쉽냐? 오늘 6장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전부 뭘 드릴까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겁니다. 재판 속에서 나는 고소장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이 미가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거죠. 우리한테 뭘 자꾸 이렇게 그거 가지고 완전 그냥 빽빽하게 써가지고 그걸 다 산 앞에서 배심원 앞에서 다 쏟아 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냐 하시면서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주시는 거죠. 그러할 때 이거 뭐야 이러면서 약간 위축이 되는 거죠. 자기네들은 욕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모든 게 다 은혜거든요. 내가 고소장에 쓴 이게 먹혀 들어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합의하자고 합의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부끄럽게 더 길게 그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합의금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 얼마면 되겠어? 천천만만 그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되겠어? 얘들아 우리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승부가 안 날 것 같은데 우리 천천만만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좀 들이밀어 볼까? 우리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의 법도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거 가운데 우리 이 정도로 하면 더 이상 우리 부끄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하는 누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실 첫째 정의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성탄절을 맞이한 이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의와 인애와 겸손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게 정의로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정의로움인 것입니다. 인해 마국간의 악이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으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거 아니겠습니까? 겸손, 예수님의 겸손,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방 구들장 밑에서 사는 거 그거 기꺼이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은 이제 이 정의를 위해서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생각하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의의 삶을 펼쳐 나가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정의를 바라보고 안심하라, 그 얘기죠. 자꾸 뭐 가지고 와가지고 뭐 돈으로 재물로 나 예배 횟수로 나 몇 시간 기도했느냐 이거 가지고 흥정하고 거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이시다 하는 그 은혜 아래, 그 정의 아래, 그 인애 아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골몰하고 그렇게 하라, 그 얘기죠. 성탄절 열심히 잘 보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전부 이게 정의지 하면서 전부 천천만만 이거 개수하고 있다. 지금 그거 가지고 교회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정의는 이런 거다, 정의는 이런 거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게 과연 옳으냐?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정의로움과 진정한 사랑이 뭔지 그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그거 기억하는 거죠. 이 광야, 출애굽부터 광야 시절까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이 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여 나가시는 것을 겸손히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너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너 버린 적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신 거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거는 이제 시작이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삶, 그거의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판사의 입장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게 뭐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막 심판해 나가고 판단해 나가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광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바벨론 강가에서 불러내셔서 말씀으로 먹이고 일으켜 세우면서 온갖 시험 환난 다 이겨나가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사고하는 방식, 지향하는 방식, 목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셔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이미 승리하신 정의로움, 승리하신 사랑의 그 열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면서 막 이렇게, 그건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심판을 끝내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필요할 뿐, 우리가 재판 가운데 가서 우리가 막 뭔가를 그렇게 하면 전부, 예수님이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는 닮아가면서 증인되는 삶입니다. 이미 예수 승리자다. 그래서 그 체험이 굉장히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 사고를 뒤집어 하게끔 만든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프로그램이 뭐 많다. 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정의로움, 그것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성탄절 이후의 교회, 이거 열심히 물어야 되는 거죠. 규모와 뭐 여러 가지 드러내는 다 좋은 얘기긴 하지만 얼마나 많이 알려지느냐, 신문에 얼마나, 방송에 얼마나, 그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정의로움이, 이미 다 이루신 그 인애로우심이 우리에게 반사가 돼서 증인처럼 드러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다른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이 많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마구간에 내려오신 그 인애하심이 쓰임으로 열매에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 이후의 얘기입니다. 지금 5장에서 베들레헴의 왕이 태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판적 얘기가 나오고 뭔가 합의하려고, 거래하려고 가지고 나오는 거기에 입을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일을 봐라. 이미 이런 거 거래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루신 이 모든 것들 겸손히 그거 따라가면서 우리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맺자. 그래서 교회가 성탄절 이후에 해나가는 것은 우리가 뭐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 해놓으신 그 일을 우리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기쁜 거죠. 우리가 지금 정의를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천만만의 열매로 뭘 드린다, 여러분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신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내 몸을 싣고 내 얼마나 그분을 겸손히 따라가느냐, 얼마나 반향을 자꾸 이렇게 이뤄내느냐, 나에게는 그거 남아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에 쓰는 말들, 이런 것들은 많은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말들이 겸손히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다 보면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겸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전히 이 9절 이후에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 여전히 성탄절 이후라고 별다를 거 있어요? 똑같이 우리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출애굽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셨던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인애,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렷하게 있으니 우리 이제는 그거를 기억하면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겸손히 따라가며 증언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삶, 그게 남아 있다 하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 그거는 어제 하루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루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정의로움과 인애, 겸손히 주님 뒤따라 가면서 거울처럼 살아가는 그 삶은 평생 걸어가야 될 교회의 사명이다. 이거를 미가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기에 미가서를 읽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 무거운 짐들 많잖아요.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게 이렇고 뭐 그런 거 다 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그 길 우리 동행하십시다. 우리 하나하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힘없고 지혜 얻어서 이 기쁨을 우리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 미가서 6장 8절, 이것도 암송해야 될 과제지요.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의 한 절 정해라. 그러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맥락을 이어서 봐야 되는 거죠. 거래할 게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거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일을 행하신 분하고 무슨 거래를 한다고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겠습니까?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조언하실까?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께서 나에게 오늘 살아계신다면 오늘 해성교회 교우라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공동의회 회원이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재직회원이라면 당회원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겸손히 따라가는 이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사 성탄절 이후에 복되고 복된 겸손히 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이후에 대뜸 이게 뭐 변론하자 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너희 바벨론으로 다시 좀 끌려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고소의 승리를 하기 위한 이 세상 법정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귀중한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옛적부터 내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까지 완성이 되었구나, 그것까지 아는 사람이니 더더욱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천천만만 더 부끄럽게 되기 이전에 이거 마무리하려고 거래하는 이런 모습 저희들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잘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주신 정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지극한 사랑, 그것을 붙들고 저희들 오로지 이 성탄의 뒤를 쫓아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교회의 모습, 교우의 모습, 그것이 저희들에게 이제는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은 하루였지만 1년 내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저희들 속에 또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Everyday 크리스마스, 모든 하루하루 365일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승리자라 하는 것을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겸손히 주어진 삶을 살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과정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특히 법령이 하루속히 진척이 잘 되어서 우리 설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시공이 되는 그 모든 것들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끝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 격려 응원하여 주심으로 겸손히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